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6쪽입니다. 신약 성경 24절에서 25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성소에 들어갔다가 말고 향단 우편에 갑자기 나타나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란 사가랴를 바라보고 천사장 가브리엘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아들 나오면 이름을 꼭 요한이라고 지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태어날 이 아이의 이름,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하도 어이가 없어 하던 이 제사장 사가랴 천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 폐경이 된 지 오랜데 그 말 같은 이야기를 하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 천사장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나는 심부름 온 거야. 이 좋은 소식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20절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입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입이 열리게 될 거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너 믿어질 것이고. 여러분,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드렸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인, 늘 경험하는, 지금도 여전히 시계를 보고 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보편적인 시간, 지금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의미의 시간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반드시 이 이야기가 사실인 것이 증명될 게고 아들을 낳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때서야 비로소 너의 입이 열릴 것이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당번을 정해서 성소에 분향을 하고 기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성막은,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지성소, 시은좌, 은혜 보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위에서 아래로 아주 무겁고 아주 높은 휘장이 쳐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순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성소에, 백성들 또한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 주의 종들,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만이
결국 그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때로는 화목제물, 때로는 번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여러 가지의 화목제물 할 것 없이 화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할 것 없이 이런 제물에 의해서 제사에 따라서 그 제물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제사장이 번갈아 가면서 800명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니까요. 백성들이 기도하러 올라오면 그렇게 기도해 주는 당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분향을 하고 기도해 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로 24반열에 나뉘어 각 반열의 순서대로 1년에 딱 2번입니다. 한 번 봉사하러 오면 제사장이 당번이 되면 한 주 동안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그것이 2번 돌아옵니다. 24반열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당시 한 2만 명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반열로 나뉘면 한 반열에 약 800명 정도가 매일매일 일주일씩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다 전하는 겁니다. 성전뜰에서 제사장이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래로 들어간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성전 바깥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로 아론의 축복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게 된 겁니다. 제가 가끔 축도하기 전에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나뉘어져서 800명이 하루에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거니까요. 하루에 800명의 제사장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의 기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부탁했던 그 당번 제사장이 그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셨다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힘있게 발걸음을 떼는 거거든요. 이것이 축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기도하러 갔다가 한참을 안 나오더니 나오긴 나왔는데 하면서 붕어리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던 23절 그 진노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이리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뭐 하려고요?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내 부끄러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감추고 싶은 허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무리 내 신랑이어도 신부여도 안 보이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끄러운 부분은 안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가장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말고 느닷없이 절퍼덕 그냥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픈 건 둘째치고 부끄럽잖아요. 이 모습 안 보이고 싶었는데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아요. 말할 수가 없네 정말로. 뭐 철퍼덕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더니는 넘어져가지고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들어가셨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신다냐. 그랬더니 그 조그만한 그 턱에 걸려가지고 뛰어가다가 그만 철퍼덕 넘어지신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픈데 그 넘어진 것 자체가 부끄러우니까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 제사장 가문에서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사가랴는요 엘리사벳은 지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생각들이 좀 다시 잘못되어 있었잖아요. 가난한 거, 자식이 없는 거 하나님의 저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야. 기업이 없는 거야. 상급이 없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제사장의 집에 이 아이가 이게 임신을 못하고 이제 태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당시 여성의 불임은 유대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수치였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았다라고까지 여겼을 정도였으니까 사료를 보면 이 엘리사벳이 임신이 되어 배가 불러왔어도 아무도 모를 만큼, 하물며 조카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처음 듣는 거예요. 다음 주 본문인데 전혀 몰랐거든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나 친족도 몰라요. 밖에 안 나가니까. 나이가 들어서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언제 또 유산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던 삶이 어찌 보면 사가랴의 삶이고 엘리사벳의 삶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외출도 할 수가 없는 게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5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여기 보시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숨어 있으며 그랬는데 페리에크리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숨어 지냄은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숨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덮음, 완전한 숨김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페리에크리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동사 숨기다라고 하는 앞에 두르다, 감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페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페리는 전치사니까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은폐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둘레를 감싸가지고 빈틈없이 숨겼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할 임신 소식을 그동안 5개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입 한 번 뻥긋하지 않고 임신해서 내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임신했다니 기쁜 소식이잖아요. 막 이렇게 알리고 싶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말하고 싶을 정도로 기쁜 일인데도 철저하게 숨겼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기뻐할 임신 소식을 이처럼 철저하게 은폐한 이유나 목적은 이 본문에 보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리사벳이 임신 사실 5개월 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숨겨왔기 때문에 이제 한 달 후에 6개월이 되던 딱 그날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찾아가죠? 마리아를 찾아가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너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정원 약혼자는 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어서 순결을 지키고 있었던 때인데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이 예언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숨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밝히면서 부끄럽게 여기고 또한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큰 충격을 받고 믿지 못했던 마리아가 그 이모 아이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요, 나이가 들었는데요. 그냥 그 사실에 그만 그 충격을 받았던 이 마리아의 충격이 순간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네. 그러면 그 이모가 태문이 닫혔고 생리가 끊겼고 도저히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태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 이모가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 되었다고요? 이제 그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믿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마리아를 위로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숨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시잖아요. 25절 다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없게 하시려고 아펠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형이 아파이레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펠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아파이레오, 이 단어의 의미가 나는 너무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고 공감이 가고 은혜가 됐어요. 치워버리답니다. 그 부끄러움을 확 던져버리다, 가져가다, 확 베어버리다. 여러 가지 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남에게 고백할 수 없고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는, 숨기고 싶은, 아주 감쪽같이 완벽하게 숨겼던 그 부끄러움,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베어버리시고 치워버리시고 불태워버렸다. 할렐루야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도, 슬픔도, 힘듦도, 상함도, 서러움도, 크고 작은 상처도,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아픔들도,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상처까지도 다 베어버림이 있는, 사라지고 치워버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해요.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믿지 못하니까 나라도 못 믿었을 거예요. 사가랴 제사장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럼 좋다. 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살아야 돼.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거룩하고 구별됨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한 사람은 이 배가 불러온 것을 너무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완벽한 숨김을 위해서 집 밖에 나간 적도 없고 누구를 만난 적도 없거든요. 오로지 6개월 만에 찾아온 마리아만 만난 겁니다. 최초의 만남은 마리아거든요. 그 마리아의 상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임신케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서로 숨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한 사람은 이불 벙어리를 당하게 했으니 뭐 말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도 남편들은, 아내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태어날 때까지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길 마음이 있겠지만, 남편은 다르잖아요. 우리 아내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왔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거룩한 격리, 침묵의 훈련 기간으로 10개월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사실은 성탄절의 의미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의하면 극단적인 자기 비하 사건입니다. 신이신데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난 거,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춘 거잖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성탄의 의미를 극단적인 자기 비하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위해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울림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낮아지게 하셨어요. 내려오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발가벗긴 채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화가가 시루라기를 걸쳐놓은 거지만 실제적인 십자가형은 가장 부끄럽게 해서 죽이는 극악한 강도들이나 살인자들을 죽이는 형틀이거든요. 그러니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맨몸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것도 일찍 죽지도 않잖아요. 부끄러움을 최대한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성도들 앞에서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탄절이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지요.
무엇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슬픔과 아픔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베어버리시고 치워버리시고 가져가 버리시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역설적인 이야기죠. 부끄러워서 숨어 있으며 페리에클 리벤, 사방으로 은폐하다 둘레를 감싸 빈틈없이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 숨겼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되레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결국 누구를 위함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처녀 마리아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려고 마리아를 위함이기도 했고 결국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고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여인들 맞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그럼요, 그렇게 10개월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진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웃 친척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깜짝 놀랐을 것 아니에요. 아니 왜 한마디도 안 했어? 이래가면서 너도 나도 선물을 들고 사가랴 엘리사벳의 집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관습과 전통에 따라 반드시 8일 만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온 가족이 모여있는 곳에서 친족들과 함께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그때 전통이고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 따서 사가랴 이렇게 이름이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안 된다고,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집안의 전통이, 가문의 흐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던 사가랴 남편이 서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서판을 가져다 주었더니 존, 요한이라고 이름을 써요. 그게 세례 요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럴 수 없다라고 막 웅성웅성 하는데, 그 순간 놀랍게도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벙어리가 세상에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1장 64절부터 66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요한이란 이름을 서판에 기록하자마자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살아왔던 제사장 사가랴의 입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치워버리시고 부끄러움을 베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내용이 67절부터 79절까지입니다. 거기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사가랴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는 세 가지의 깊은 은혜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가 없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세례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해가 사가랴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징계가 철회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장차 세례 요한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한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을 갖도록 늘 세우시고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은혜와 감동을 주시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부끄러움도 슬픔도 고통도 다 사라지고 치워버림이 있는,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입니다. 오늘도 친히 천사를 명령하여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